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에 오늘 우리 제목을 보시면 직장생활 이해와 지혜인데 조금 더 다른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사업의 기초가 될 때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찬송가 413장 한번 나오면 자, 우리 찬송가 413장 아시죠?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숨은 가나요 늘 잔잔한 강가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찬양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평화를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찬송가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결코 평안한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호라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 안나와 함께 딸 4명을 두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이 정권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일구고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이 한꺼번에 화재에 휩쓸려서 다 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너무 실망도 하고 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하고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그 선교가 이 선교 일정을 따라다니는 이런 일정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그리고 딸들과 아내는 먼저 영국으로 그렇게 이제 유럽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전기선에 있던 빌리 아브르호, 이렇게 유럽을 다 가가지고 철기 화물선과 크게 부딪히게 되면서 이 여객선이 침몰입니다. 이 여객선에 무려 22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수장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딸 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큰아이가 12살, 그리고 막내가 2살. 그래서 4명의 딸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부사 일생으로 그 아내는 살아서 영국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나만 살아라. 전보를 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대서양을 건너가요. 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가 이제 그 여객선이 침몰한 지역에 와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리도록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순탄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자녀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떠나셨겠다. 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사업의 기초가 될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지도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가뭄에도 홍수에도 그 뿌리가 물가에 뻗어 있어서 그 잎이 항상 무성하며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나누어서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오늘 말씀에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는 죄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내 명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말씀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렇게 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BC 8세기, 7세기 무렵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멸망당한 나라보다 더 크고 두려웠던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게 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려고 남쪽에 있던 유다가 크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 왕. 자, 이 아하스 왕은 그 아버지 이 우시야 왕을 이어서 설한 왕이 되지 않고 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이어서 설한 왕이 되지 않고 그는 악한 왕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 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조국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우는 등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에게도 기회를 줬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 그리고 아수르를 치자. 라고 동맹군을 제의했을 때 아하스는 너무나 두려운 아수르 때문에 그 동맹군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자기를 치고 삼킬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를 지켜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친히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으니 그 징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징조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다가오는 목요일에 되는 성탄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바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전해진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 아하스는 고전을 맺지 못하다가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그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무려 150년간이나 정권이 연장돼요. 그러나 이렇게 뿌려진 아하스의 불행의 씨앗은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자 바로 아하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내 지혜를 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운을 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성경을 다 기록을 해서 나누어 줬는 시대가 아니고 회당에 가야 회당에서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어주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책 많이 읽으셨죠? 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단계가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할 때 그 성경이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때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자, 구약 39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자, 우리는 감동으로 되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그 성경은 단계를 따라서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결론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저 외우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의 단계가 됩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거기에 있는 말씀이 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말씀이 교훈이고 때로는 나에게 책망을 주며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또한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상황과 환경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그 성경이 내가 철이 들고 그 성경이 나에게 이런 지식의 단계로 다가올 때 너무너무 세상을 얻은 듯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만 우리의 속성은 죄인. 자, 이런 죄를 가진 인간은 이 말씀을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너무 감사한데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이걸 남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31살에 만났습니다. 31살에 만났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한 권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배터리가 나갔는지 그런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총회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가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면 성경 과목이었어요. 이 성경 과목이 그때 당시에 평균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50문제에 평균 90점을 넘으려면 45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합격을 해야 들어갈까 말까 한데 100점 맞는 전도사들도 많은데 제가 1년도 공부하지 않고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어떻게 제가 영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루에 제가 5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죽이든 밤이 되든 하나님께 한번 해보고 떨어지면 안 하고 붙이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완독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그 3개월이 걸리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내 이야기가 여기 다 적혀 있고 내 잘못이 여기 다 적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나? 통곡하고 한탄하면서 성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에 합격을 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들어갔겠죠. 네. 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저처럼 이런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공부해요.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 예배도 인도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그 3년 동안 뭘 느꼈느냐?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여기 다 모여 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느낍니다. 자, 이 목사님들이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쪼개고 비판하는 게 전도사들이에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끌고 와서
비판과 전제의 능력만 만큼 커집니다.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이 되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이게 바로 이 지식이다. 지식이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쁜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눈만 커지고 내 마음에 교만만 들어요. 자,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지식의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델을 통해서 자, 처음 들어온 자는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성경이 자기에게 지식이 됩니다. 잣대가 된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식의 단계. 자, 그러면 이 지식의 단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쭐해지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의 단계. 자, 모든 성경은 자, 이런 지식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렇게 교만하고 우쭐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네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단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고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으로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고 예수 믿는데 때때로 안 풀리는 일이 참 많다. 자,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방식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해진 마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지혜의 단계로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없어요. 이른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깎이면서 그때 써야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입으로 외우고 머리로 할 때는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삶의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말씀을 겪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지혜의 단계로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의 단계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지혜의 단계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남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지혜의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의 능력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능력의 단계.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진짜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그 말씀을 의도를 들어가고 읽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고 글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게 그때서야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보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봤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은사가 좀 있다고, 재물이 좀 있다고 모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이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자, 우리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근데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빨간 별 쳐놨어요. 사랑은 참고 참으며 견디는. 그리고 사랑은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 속이 문드러지는 듯한 그런 아픔도 겪고 배신감도 생기고 내가 준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참고 우리를 자녀 삼아 두셨듯이 우리도 참고 참으며 견뎌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자, 왜 참고 견뎌야 되느냐? 마지막에요, 다 없어져요. 율법도 폐하고 선지자도 폐하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사랑이 실천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저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잘 안 변합니까?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예수님. 변한 사람은 사람으로 변한다. 자, 두 번째 우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글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업의 기초를 잡니다. 자,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우리 생각을 넘어선 성경적 가치를 기초로 삼아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경영 이론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싱크탱크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니어 클럽, 하나는 시니어 클럽. 자,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시니어 클럽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시니어 클럽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세금도 낮춰주시고 군력도 낮추어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들을 껴 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이 주니어 클럽을 찾아갔습니다. 이 주니어 클럽이 바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자들인데 이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교만해서 그래. 그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야.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말하는 자들을 처부수령하면서 강하게 다스려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싱크탱크 중에 누구가 들었어요?
주니컬로 말을 들었죠.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자, 내가 그러면 기업을 운영할 때 세상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 판단을 사보려면 자,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CBMC 이 무주에서 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부산 저기 어디에서 나 환자를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건축을 준비해서 좋은 건축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 건축회사에서 그는 잘 나가는 이사로 젊었을 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아주 새로 뽑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이 하영록은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 심장을 교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심장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2단계를 접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남환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그 잠언 31장을 읽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내 기업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살았을까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심장 수술을 하고 그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 이 3단계의 핵심 원리, 바로 잠언 31장에서 뽑아낸 핵심 원리를 그가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자, 고객들은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했다. 자,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친절하며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래 기업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 기업의 목표는 세상의 지혜는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근데 이 회사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바로 고객을 성장시키는 것이 내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이윤 추구를 넘어선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경영의 태도로 담겠다. 이 잠언 31장에서 다 뽑아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3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3단계 뭐예요? 희생과 사랑. 자, 내가 기업을 하는 이유는 희생과 사랑. 이것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며 고객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엑스트라 마일. 보통의 회사가 이 정도 나간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나가겠다. 이런 정신으로 바로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며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 12월 달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다 얼굴 봤기 때문에 아시죠? 자, 포인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리더의 권위가 아닌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 오늘 말씀에 아마 이분이 대만 분인 것 같아요. 이 대만 분인데 이분도 에브라이트 케미컬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회사의 목적을 여기에 뒀습니다. 세 번째, 자, 종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걸 이제 실천을 했는데,
성경의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정복하려고 할 때 베들레헴 성문 앞에 그들이 함부로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베들레헴 앞 우물을 누가 내게 떠오게 할까?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자, 자기가 아끼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종처럼 부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라는, 이 물은 그들의 땀과 노력과 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3단계, 그 3단계를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우리 CMMC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제 이 비밀 산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분이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는지 주머니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식당을 찾아가요. 무턱대고 어떻게든 배를 고프고 뭐라도 먹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내가 죽겠고, 이러면 식당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이 이 돈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 자기 주머니를 털어보면서 내가 주머니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이러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주방장이 이 테이블로 나오더니 길바닥에 뭘 줍는 척하더니, 손님, 20달러를 떨어뜨리셨네요 하고 이 레리 스튜어트에게 이걸 주는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주방장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낡고 이 허름한, 그리고 노숙자와 같은 이 젊은이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죠. 이 배려로 말미암아 20달러를 주면서,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돈을 받으면서 레리 스튜어트가 결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나눔입니다. 그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레리 스튜어트가 결심을 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의 시작이고 헌신의 시작. 자, 이 레리 스튜어트가 이제 사업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통신사업과 케이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됩니다. 자, 어느 날 그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느 여자애가 옷을 헐하게 입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내줘서 20달러를 꺼냅니다. 20달러를 꺼내면서 음식 가기 위해 20달러를 따라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20달러가 어떤 돈인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주면서
그런 과거에 했던 결심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레리 스튜어트가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헌신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부를, 미국은 기부의 문화가 있지만 기부는 주로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있고 기부를 통해서 인정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내버리고 내가 진짜로 헌신의 마음으로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그 다음 주기 시작. 그 $20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마트를 가다가 배가 고픈 아이를 보고 $20를 꺼내줘. 아무 조건도 없이. 뿐만 아니라 늙고 힘든 노인에게도 찾아가서 $20를 주고 줬거든요. 자, 그렇게 시작된 그의 이 선행은 무려 26년간 이어지게 되고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약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이 되는 돈을 그가 26년간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게 됐어요. 그의 이 선행은 그가 암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가 그 얘기를 했느냐? 저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그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 뒤로 미국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런 비밀 산타 재단이 만들어지고 비밀 산타로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오클의 마지막 검색어는 마을 주민 올린 산타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캐나다 서부 에드먼턴에선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산타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엔 비밀 산타가 보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봉투 안엔 250 캐나다 달러, 우리 돈 21만 원가량의 식료품점 기프트 카드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일어나서 봉투를 발견하고 아침 내내 울었다며 SNS에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또 다른 주민은 이 상품권은 한 달치 식료품 값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선물을 준 비밀 산타는 여전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자신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는 희망을 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400명 주민들에게 선물이라니 통큰 산타님 감동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자, 성탄절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왔을 때 나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벌써 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소자와 함께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까 레리 스튜어트가 지나가는 흑인 아이에게 그 배고픈 아이에게 $20를 준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우리 회사의 삶의 목적, 우리 회사의 기업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CBMC는 이런 목적을 잘 수행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현동원 대표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불이웃을 위한 그런 자선 행사를 벌였는데 우리 CBMC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친척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여기 잘생긴 분 보이죠? 누구예요? 우리 이원경 대표님 부분 되시죠?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남모르게 하셔야 돼요. 자랑하지도 마시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말씀의 3단계로서 적용이 됩니다. 자, 결론! 자,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염소는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양을 구출해요. 양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양은 이 우편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열매예요. 열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이 결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시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일로, 우리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찬양, 사랑하는 데 경치,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리 CBMC는요, 2025년을 넘어 이제 2026년에 희망찬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그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